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과 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빼놓으신 물건이 있어요. 그때 얘기를 안 했던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이 구조적인 모양은 번제단이랑 닮아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과 또 크기는 조금 다른데 번제단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향을 피우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만들어지는 이 재료를 보면 언약궤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게 됩니다. 이렇게 재료가 비슷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목적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 이 분향단이 지성소 밖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속한 것처럼 여겨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은 그 언약궤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향으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분향단에 대한 이 말씀이 왜 30장에 와서 등장하는가 또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5장부터 성막과 성막 안의 도구들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 복장에 대한 얘기를 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오늘 3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막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분향단이다, 분향단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처음과 마지막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지 않고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또 마음대로 또 향을 피우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 또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향해 가려는 기도와 또 그 중심과 노력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전심이 또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보면 오늘 분향단에 피워지는 향기로운 향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을 우리가 기도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의 제물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님 앞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의 이 향기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향기로운 향기처럼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는 향기처럼 올라가는 기도, 향기처럼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분향단의 위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은 지성소의 증거계, 속죄소, 그리고 가려져 있는 휘장, 바로 그 앞에 가장 지성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 만들기를 잘 하신 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위치상으로는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앙 같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지성소 안에 그 증거계와 속죄소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성도들 가까이 계셔서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하고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이 성막의 분향단의 의미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이 향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 근데 이 향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로 이 기도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비가 내리는 원리를 아시나요? 네, 아시죠? 다 아시나 봐요.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랑 만나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위로 올라가고 또 하늘까지 닿으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진짜 어떻게 손쓸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이 은혜의 단비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광야처럼 진짜 황폐하고 메말라 있어도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또 이 은혜의 단비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향을 피우는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대대로 이 향을 하나님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원리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들이는 걸 보면 참 쉽게 나쁜 습관이 생겨집니다. 근데 이 나쁜 습관이 사라지게 하는 건 또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습관은 또 생기긴 어렵고 또 좋은 습관은 또 사라지게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이다, 광야 같은 인생에 꼭 필요한 은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기도의 거룩한 영적인 이 습관을 만들어가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이런 묵상을 하고 또 성막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성막을 묵상하고 이제 분향단까지 와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향단까지 가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분향단까지 오기 위해서 지나온 것들이 있어요. 성막 만들기를 순종하신 분은 잘 아시겠죠? 네, 뭘 지나왔습니까? 번제단 지나왔고요, 물두멍 지나왔고, 또 떡상과 등대를 지나왔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된 제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정결케 하는 물두멍도 지났고요, 떡상의 말씀도 지났고, 등대의 빛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지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묵상하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드리기 어렵고 쉽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어떻게 내가 얻어낸 자리인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붙잡고 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처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라. 이거 뭔가 우리가 기도의 양을 가지고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일반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매일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가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의미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접시에 물 떠놓고 지성을 드리던 무속신앙 있잖아요.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라는 이 무속신앙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정성을 다해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오늘의 본문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9절에 보니까 분향단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향, 이건 이상한 향이라는 의미인데, 다르다, 이상하다의 이 원어를 보면 가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겹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역겹고 가증스러운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향을 올려드리지 않고 다른 향을 올려드리는 건 역겹고 가증스러운 향기. 우리 기도라고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역겹고 가증스러운 기도입니다.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중심과 또 의도와 동기와 그 내용도 함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그 기도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나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는 사건을 잘 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향이 어떤 건가 30장 37절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향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람을 향해 만들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동기와 목적과 방법으로 분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맘대로 향을 피우지 말라라는 얘기죠. 또 9절 이어서 보시면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번제와 소제, 전제는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분향단에서 다른 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제단을 너 맘대로 생각하고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향과 번제와 소제와 전제, 이것들 자체는 참 귀한 은혜가 있고 또 은혜로운 일입니다. 은혜로운 제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쁜 마음 속에 혹여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리는지는 상관없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신다. 내가 어떻게 기도드리는지는 상관없고,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으셔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혹여나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자체는 거룩하고 또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분향도 분향 자체는 귀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또 여기 와서 하는 것은 또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향을 피우는가, 분향단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기도의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 제단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일에 분향단을 피로 속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향만 사용해야 되고 정해진 제사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것이 이 기도의 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단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단이 거룩하고 또 기도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면 됩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향을 피우는 이 단과 또 그 방법을 또 알려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과 이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여야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상태가 정결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만 가지고는 우리의 정욕에 따라 기도하기 쉽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단을 피로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서 기도를 향해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손주들도 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 보혈 찬송 불러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엄청 하셨거든요. 보혈을 지나서 기도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이러한 돌아봄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향기를 드려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헛된 향기가 있잖아요. 그럼 헛된 기도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만약에 7절, 8절처럼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막 정욕에 따라서 한평생 3, 40년 기도한다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 너네 이렇게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우리의 믿음의 일들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정말 중심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될 것이고 또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정욕대로 하진 않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우리 이런 것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지난달에 청년부에서 쭉 나눴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여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 정욕을 가지는 것이 누구인가? 정욕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기도가 올라가고 또 응답되고 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9절에 다른 향과 같은 기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가증하고 역겨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와 연약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15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시작이 돼요.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상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자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따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고,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또 열매가 없는 허무한 기도가 되고,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또 우리가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우리의 상태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욕이나 세상의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들릴 리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중심과 내 영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한 상태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16절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다라고 하시냐면 의인의 간구라고 하십니다. 16절의 기도에도 기도하는 사람의 어떠한 사람인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잘 하시는 말씀에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태일 때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쭉 함께 읽었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 나의 기도가 어디쯤 머물고 있는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만 가득 차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병도 고쳐야 되고 또 인생도 살기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도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한 나라에 대한 기도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또 비전과 사명을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요라는 찬양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여기 와서는 엄청 안 불렀는데 사역하는 곳곳마다 제가 이걸 엄청나게 불러요. 동인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불렀었고 지난 신림동 중앙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시작은 나의 연약함,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을 해요. 근데 결국 끝나는 후렴의 가사는 뭐냐면, 그래서 결국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나를 써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기도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까지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나의 기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한마디라도 꺼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는 일에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